아침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춥지만 여러분 견디시면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제가 1절 읽으면 2절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1절 하반절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안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가심을 자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살죠. 아침에 오다가 우리 권사님들끼리 또 뒤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분이 산불 지기로 일하시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말씀이 뭐 얼마나 선다고 그렇게 사냐고. 아까 이병철 얘기했나요? 이병철 씨 그 많은 돈 다 가져갔나? 있는 것도 다 못 쓰고 가는데. 그렇습니다. 짧게 사는 인생,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너무 아웅바둥, 너무 물고 뜯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삶은 짧게 사는 인생,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렇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생은 나그네인데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며 이 세상은 끝나는 날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죠? 부모님,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 가장 쉬운 말씀이 돌아가셨다. 뭐 소청하셨다, 무슨 뭐 승하셨다, 무슨 뭐 열반에 드셨다, 뭐 어려운 말들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말 할 거 없어요. 가장 가까운 말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엄숙한 것입니다. 그것도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나그네는 자기 고국이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다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히브리어로 나그네를 게르라고 부르는데 이 게르라는 말을 한자말로 번역하면 이방인이다. 이방인. 주로 친구는 종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 바로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게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고향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고향이 있어요. 뭐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육신적인 고향은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내가 어린 시절 놀던 곳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고향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곳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무슨 살이라고 그래요? 타향살이라. 타향살. 저는 태어나기는 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송월이 106번지에서 아마 태어났던 모양이에요. 동두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본적은 소홀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기는 경기도 포천 신업리 파출소 있는 경찰서 있는 데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 신길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고향은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많이 이렇게 옮겨 다녔죠. 그런데 진짜 고향은
그 땅이 고향이 아니라 부모가 고향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그 고향에 간다 그러면 어머니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송월이 계시면 송월이 가고, 어머니가 포천 계시면 포천 가고, 어머니가 여기 광동에 와 계시면 광동에 오고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는 곳이 고향.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 그 부모의 품에서 놀던 것, 그것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사는 삶을 타향살이다, 나그네살이다, 객지 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또 하나의 고향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삶 전체를 뭐라고 그러냐? 타향살이라고 그래요. 타향살. 성경 여러 곳에 보게 되면 이 나그네, 외국인, 이방인 등등 많은 말이 있어요. 이런 모든 말을 합죽해서 보면 이걸 타향살이라고 말합니다. 타향살. 다른 고향.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삶 전체를 우리가 아우르면 그건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나그네요. 또 이 세상에 영주하지 못함으로 타향살이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 삶이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제일 젊은 집사님, 우리 홍 집사님이나 우리 이 집사님 텐데, 우리 모두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앞에 있는 90이 가까운 우리 권사님들까지 다 합쳐서 아마 50년 세월이 흐른 뒤에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고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뭐 좀 더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거의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고 아마 이 땅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떤 행렬 속에 끼어서 지금 함께 그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름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함께 휘말려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국적인 먼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온 본향을 향해서 지금 함께 그 행렬 속에서 끼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읽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좌우지간 어떤 행렬 속에 함께 끼어서 이렇게 막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 40년 행렬 길을 막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면서 마침내 적과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우리도 모두가 다 지금 인생의 그 긴 행렬 속에 끼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도 우리는 우리가 온 본향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꾹 잡고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땅에 쓰러져서 무덤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땅의 나그네가 있고 하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땅의 나그네는 땅을 고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하늘 나그네는 하나님 나라에서 땅의 나라로 파송받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 말하고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국인과 난 나그네라 그랬어요.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는 당신네 중에 거하는 나그네요, 너희들 가운데 우거하는 자라.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왔기에 나의 일생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잠시 잠깐 휴가 왔어요. 유랑 왔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오신 아름다운 천지 동산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이렇게 즐기러 왔어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아껴주며 붙들어주며 세워주며 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이제 너는 나그네의 조상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그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귀한 제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때에 이 땅에 안주하도록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세상 휘파에 휩쓸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의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나그네 백성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복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깨닫기를 나는 나그네요. 나는 너희들의 이방인이요 외국인이라. 나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잠깐 우고하는 자다. 그러니 나를 좀 이해다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말했죠.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주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없는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림자는 본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는 저절로 따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체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그곳을 가고 마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었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가 같다 그랬어요. 위대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나는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나그네 역사를 이끌어 갔던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분복을 잘 감당하고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안아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안주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족장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부모 친척집을 떠나고 이 땅에서 지나가는 삶으로 어디를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본향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저는 이제 한 60, 한 7, 8년 이제 우리 길을 왔어요. 우리 권사님들 90 가까이들 오셨지만 이제 본향이 멀지 않았어요. 그날 하늘나라에 큰 잔치가 열릴 겁니다. 너희 나그네 인생으로 내가 내게 맡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다녀왔느냐?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들. 사명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라. 이것을 세계적인 유행하는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66년도에 일어났던 로마 베스도라고 해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마스다 항전으로 인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흩으셨어요. 열방으로 흩으셨어요. 그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열방으로 흩어져서 살아다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단순한 일반적인 나그네와는 아주 달라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반적인 나그네는 단순히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객지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그네들.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간 사람들, 이 흩어진 나그네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 거예요? 선교사들, 목회자들, 복음 증거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 자들. 이런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라. 일반 나그네가 달라요. 갈 곳 없어 객지에서 방황하는 나그네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져 나간 백성들. 영국의 퓨리턴들이, 신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갔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복주어서 세계를 리더하는 리더 국가를 삼으십니다. 조국을 멀리 떠나 흩어진 나그네들은 자기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민족적 의식을, 종교 의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과 조상들의 유산을 아주 소중히 여기며 어디서 샀는지 성별된 삶으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있는 자들, 우리가 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 올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발전시키며 변화시키며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 성도들에게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흩어져 살지만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식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 땅에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대한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지지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에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분명한 본향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의 신분을, 흩어진 백성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저정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르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첫째 보세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어요. 언제? 에베소 2장에 보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세상에 흩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자들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예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고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신 임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할 만큼의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사에 이르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하는 자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흩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해줬어요. 은혜와 평강을 받은 거룩한 자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오늘 이 2절 말씀 속에 다 담아서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흩어진 자들. 이 땅에 너무 정주지 마라. 이 땅에 너무 미련받지 마라. 이 땅의 것에 너무나도 몰입하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강제로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떠나면요 강제적으로 홍두깨를 들어서 내리쳐요. 해방 전에 한국의 모든 교회는 다 북한에 있었어요.
한국 서울에는 교회가 16교회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한 1000여 개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김일성이라는 홍두깨를 들어가지고 북한을 막 밀어서 남쪽으로 막 밀어냈어요. 그래서 남쪽에 와서 큰 교회들이 생겼죠. 충영교회 생기고 그다음에 무슨 여러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왜냐? 우리가 자원에서 나무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6.25 사변을 통하여서 남한 땅에 복음이 꽉 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셔서 결국 88년도에 올림픽, 90년도, 2000년도에 와서 후원을 받던 나라에서 후원하는 나라로, 원조를 받던 나라 헌전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겁니다. 왜? 선교적인 사명을 확산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후예들로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복받은 이유는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 건지. 오늘날 전 세계로 자원해서 흩어진 나그네들 누구죠? 선교사들입니다. 고난을 앞서면서도 아프리카에 가서 풍토증 걸리고 실업증 걸리고 향수병 걸리고 그래도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자원에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통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를 대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확 올라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나그네 백성들로 훈련시키셨어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국을 거설하고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안주하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푹 주저앉아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열방으로 흩으셨어요. 다 흩어내는 겁니다. 전 세계로 나아가게 한 겁니다. 전 세계에 나아가서 또 열심으로 또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또 성전 건축하고 성전을 우상화하고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직제를 만들어가지고 헛된 길로 나가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확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전 세계로 다시 또 흩어진 백성으로 강제로 흩어지게 됩니다. 나그네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리는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기 위해서 또 다시 디아스포라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선진국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이 성교 순례하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 중에 유대인들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리칩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결국 그들이 흩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확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흐트러져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서 열심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만 막 보글보글 하니까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 흩어지라. 그래서 대표로 가장 열심히 스데반을 죽인 후에 결국 흩어집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복음은 세계화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뭐가 된다고요? 선교사가 된다. 선교사들이 많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삼으신 거예요. 그들을 대기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축복과 아울러서 정신적인 축복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사는 핍박과 고난에 따랐습니다. 그 섭리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나그네로 세계들이 흩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영원한 천국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로 나그네 삶의 표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버리시고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죽으실 때는 옷 한 벌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죽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조차도 자신의 무덤이 아닌 남의 무덤을 빌려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남겨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무덤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치던 옷 한 조각만 나와도 지금 세계가 벌컥 뒤집힐 만큼 유물이 될 텐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기록한 글 하나도 없어요. 입고 있던 옷 한 조각 없습니다. 무덤조차 하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마디만 하시고 가셨어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나그네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뭡니까? 흩어져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그네로서 땅 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위대한 종들은 다 나그네같이 살았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두 분의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가 인천 제물방에 딱 내려서 그들은 그때부터 진정한 나그네 삶을 살다가 그들은 이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구미의 많은 선교사, 젊은 선교사들이 흩어져 와서 이곳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위대한 종들은 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나그네임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마침내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귀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나그네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그네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데?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데 이거 어디다 내놔? 이걸 어떻게 그냥 내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나그네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 인류사에 보게 되면 크게 민족이 세 개 있어요. 유목민족이 있고 농경민족이 있고 해양민족이 있어요. 농경민족은 한 곳에 정주하기 때문에 그냥 살림살이가 많아요. 물건도 다 커요. 예를 들면 악기를 볼까요? 유목민들은 맨날 말을 타고 움직여야 되니까 다 적어요. 악기도 두 줄이에요. 집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농경민들은요, 한 곳에 정지하니까 북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가야금도 20줄, 12줄, 20줄이에요.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그거 많이 하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워야 되니까 줄도 2줄. 농경민들은요, 편경, 편종, 큰 북, 작은 북, 악기도 다 크지만 이 유목민들은 맨날 움직여야 되니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나눠주는 축복의 삶을 삽니다. 유목민들이 가장 대접하는 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나그네가 오면 쫙대로 대접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날 때와 죽을 때를 보면 진정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가들이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는 의욕과 야심을 품고 소리 지르며 으앙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힘써 돈 벌고 지식을 얻고 권세를 얻습니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손을 쫙 펴고 죽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붙잡아도 다 내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주먹을 꽉 쥐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풀려가지고 그냥 다 완전히 딱 녹놓고 쉰다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할 나그네 됩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나그네 인생을 사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은 자들, 너희들은 이미 택하심 받은 자들이요 너희들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얽매이면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차고 넘친다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잠시 와서 살다가 본향을 향해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우리 아버님 잘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흩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무나 더욱더 열심히 주의 나라와 교회를 힘써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의욕과 야심을 가지고 이 땅에 열심히 살며 힘써 돈 벌고 지식 얻고 권세 얻어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떠날 때는 모든 걸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돌아갔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귀한 자녀를 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오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0